에레미야 12장 7절입니다. 이 12장은 선지자의 탄원과 그 탄원 질문과 답변으로 1절로 6절이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탄식, 그러니까 12장 앞부분은 선지자의 탄원이고 뒷부분인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네 번째 메시지, 이게 20장까지 계속해서 네 번째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도 11장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고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말씀이었죠. 그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12장 5절 6절에 나왔어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의 이런 정도의 시련으로 왜 낙심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데 피곤하면 말하고는 함께 못 달릴 거 아니야.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하고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 지금 네가 어려움 겪는 것보다 앞으로 훨씬 큰 어려움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못 견뎌,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낙심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핍박받지, 장차 시간이 좀 흐르면 너 순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이제 어제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비도 안 오는데 난리인데 폭우가 쏟아져서 강물이 범람하면은 그때는 어쩔래, 이렇게 대답을, 하여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네가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하고 나에게 탄원을 했는데 나도 사실은 너 못지않게 슬퍼,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져요. 7절로 13절, 이스라엘의 멸망, 정확히 말하면 유다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오래됐으니까 그냥 싸잡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유다를 향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14절로 17절은 거기에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14절에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악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한 이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웃들, 특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로잡아간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바벨론이 주동을 했지만 그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도 다 호응을 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 악한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조치가 14절로 17절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 문단 7절로 13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이런 말씀을 볼 때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뭔가, 사실은 나가 누군가를 알아야 내 집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쉽죠. 하나님의 집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전을 가리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또는 여기서는 정확히는 유다니까 유다를 가리키든지, 여기서는 유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버리고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 유다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자, 가운데 있는 것 싹, 내 집, 내 소유, 사랑하는 것을 빼버리면은 내가 원수의 손에 넘겼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군사적인 문제도 물론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심판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군사적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는 하지만 그건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수단이야 무궁무진하지만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교 군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열왕기하를 가보면 에레미야도 나와요. 열왕기하에. 근데 이 열왕기하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자꾸만 이 문제를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 풀려고 바벨론이 압박을 하면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이 압박하면은 바벨론으로 가고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나라하고 친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바벨론이 가장 유력했어요. 애굽으로 가니까 바벨론이 미움을 사는 거죠.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니까 쳐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바벨론하고 가까이 한 적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애굽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왕을 바꿔버려.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것은 전체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진짜를 볼 능력도 없죠. 넓게 볼 수도 없고 참을 볼 수가 없다 그 말.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을까요? 미국하고 가까워야 좋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아무도 진실은 몰라요. 역사의 후를 모르니까. 한 50년쯤 지난 뒤를 미리 안다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게 구한말도 똑같았잖아요. 구한말 일본하고 친하자고 하는 친일파가 있었고 요즘의 친일파하고는 좀 달라요. 친일파가 있었고 아니다 친중 청나라하고 친해야 된다 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러시아로 가야 한다. 소위 말하는 아관 파천 러시아를 가까이 해야 산다라고 하는 파 셋으로 나누어진 거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넷으로 나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 동학 뭐 이런 것들. 역사를 놓고 보면 다 틀렸죠. 일본 이놈들도 우리를 먹으려고 했고 중국도 러시아도 다 우리 먹을 생각만 한 것이지. 사실은 미국하고 가까웠어야 되는데 미국도 믿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뒷구멍으로는 다 일본하고 협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똑같아요. 인간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모릅니다. 나라는 그렇고 남자들은 모이면 맨 나라 이야기만 하니까 여자들은 나라 이야기 잘 안 쳐. 가정 이야기 참 많죠.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싶어. 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마음의 위안 정도일 것 같아. 우리 생각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때는 신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편안할 때도 신 안 찾고 사실은 하나님을 안 찾고 바알을 찾았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제쳐놓고 자꾸만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그죠? 내가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원수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넘겨 주체예요. 자 이렇게 넘기면서도 표현이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표현도 두 번째로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을 징계하거나 이렇게 원수의 손에 넘겼을 때 그것은 미워해서일까요? 는 아니다 그 말이죠. 원수의 손에 넘겼는데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데 그래도 내 집이고 내 소유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거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데 이거를 유다가 못했습니다. 8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이 이스라엘이 사자처럼 나를 향해 소리를 낸다는 게 뭐예요? 으르렁거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쪽으로 와서 꼬리를 쳐야 하는데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을 대항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이 미워했다라는 것하고 7절에 내 집 내 소유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정반대의 표현인데,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내가 징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뭐가 주어예요? 내 소유가 주어가 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이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9절,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은 7, 8, 9절이 하나하나가 좀 생각을 좀 해야 하는 의미를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생각해야 할 표현이 나오죠. 내 소유가, 즉 이스라엘이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문의 있는 매가 아니냐. 이 표현, 문이 있는 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렵죠.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여기 문이 있는 매. 매가 문이 있는 매가 있나요? 얼룩얼룩한. 저는 매를 잘 모르겠어요.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봤지만 뭐 자세히 매를 관찰할 기회는 실물로는 없었어요. 뭐 박물관이나 어디 뭐 전시되어 있는 박제 뭐 이런 것은 봤어도, 근데 내 기억으로는 무늬 있는 매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무늬 있는이라는 말은 피로 얼룩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무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로 얼룩진 매, 즉 사방에서 달려드는 다른 매들에 의해서 찢기고 상처를 받아서 문이 있는 매처럼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서 달려드는 매들을 보내신 거죠. 들짐승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가서, 너희는 가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구절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동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목자 이야기를 하죠.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치거나 목장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는 존재들인데, 이들은 반대로 포도원을 헐고 내 몫을 짓밟고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는 목자들이라. 근데 목자가 한둘이 아니라 많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침략군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계속 뭐라고 해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8절도 내 소유, 9절도 내 소유, 10절도 내 포도원, 내 목, 내가 기뻐하는 땅이라는 표현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지만, 혹시 내가 잘못해서, 신앙적으로나 삶에 잘못을 해서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해도 뭘 기억을 해야 돼요? 징계해도 내 아버지다. 나를 내 소유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취소하지는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죠. 뭐처럼?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미워하고 헤어졌습니다. 연인들이 싸웠어요. 왜 싸우죠? 무관심하면 안 싸우죠. 사랑하니까 싸워요. 근데 싸웠기 때문에 헤어져.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사랑해서 싸우고 싸워서 헤어지고.
모순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도 비슷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징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미워한다. 우리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미워한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주했다, 나를 버렸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아까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숲속의 사자같이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고 으르렁거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앙알거립니다. 대듭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황무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슬퍼. 황무지, 땅이 어떻게 슬퍼하겠어요? 결국 이게 이스라엘을 황무지라고 표현을 은유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가 된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그렇게 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로 자기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생각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파괴자들, 이 파괴자들을 12절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죠? 100년 전에는 아수르였고 지금은 바벨론입니다. 때로는 애굽일 때도 있지만 크게 넓게 보면은 바벨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과 도구로 쓰셔서, 왜 칼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게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거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불안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니는 여호와의 분노로 그러니까 7절로 13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징계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저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내 집 내 소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목 내 포도원이라는 것을 안변했다 하는 것이 핵심 중이죠. 그래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타난 현상으로 괴롭기만 한 거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놓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때로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로 17절, 나의 악한 모든 이웃입니다. 자, 여기서 나의 악한 모든 이웃이라는 14절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7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돼서 유다를 침략한 그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또는 100여 년 전의 아수르 같은 이것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웃에 있는데 악한 이웃이고, 저들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썼기 때문이에요. 제가 구약을 읽을 때, 신약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는 비슷한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을 묵상을 할 때 새벽에 자주 이런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는 두 가지다. 그 뭐예요? 간단하죠.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래서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이들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도구가 되는 거, 그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종, 선한 도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종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땡큐인데, 악한 도구, 악한 종으로 쓰임 받으면은 그 쓰임 받는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누구를 악한 종, 악한 도구로 쓰죠? 나쁜 놈을 악한 종으로 쓰는 거죠.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려고. 그래서 징계의 막대기로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 교회 버릇을 고쳐놓아야 된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도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마침 누가 목회지를 좀 목사님 한 분을 좀 소개하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소개하라는 새로운 그 목회지는 한 150명쯤 모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한 6, 70명 모이니까 아니 6, 70명 모이는 데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럴 바에는 한 150명 모이는 데로 옮기면 돼.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 내가 연락해서 목사님 이렇게 좋은 데가 나왔는데 내가 소개하면은 그냥 100%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래요. 이 교인들을 이걸 내가 뜯어 고쳐놓고 가야 한다. 뭐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혹시 그러다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데 나를 징계의 도구로 쓰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당이 돼요. 내가 저 목사를 뜯어 고치는 징계의 도구가 될 거야.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쓴 그 도구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14절로 17절. 저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면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데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은 자세히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가 핵심이야.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항상 어디서든지 선한 도구가 되셔야지 악한 도구가 되면 도구가 됐다, 종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종이냐예요. 말씀의 종이고 선한 종이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종이어야지. 심판하는 종, 징계하는 종, 악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14절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죠? 하나님이 쓰신 뒤에는 그들 또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리고 이게 이제 세월이 좀 흐른 뒤가 되겠지만 잡혀갔던 유다도 포로에서 해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바알을 섬겨라 또는 우상을 섬겨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섬겨라. 근데 절을 안 하니까 새 친구를 그 풀무불에다 던져 넣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들도 순종해라 해서 순종을 하면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즉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뽑아버리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소망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뭐라 할까요? 이방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희망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참 재미있게도 특히 이 선지서 이사야 이후 말라기까지를 보면 대부분 요나서까지 포함을 해서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그 선지자의 말 속에 이방인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역사서나 이쪽에서는 잘 못 보는데 선지서에는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신약 시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역사를 15절이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인도하여 내리라. 결국 뽑아내는 것만이 다가 아닌 더 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숨기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내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표현을 하잖아요. 더 큰 구원을 위하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하고 죄인 노릇을 하고 했던 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그 어려운 역경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큰 구원을 위하여 나를 예비한 거다 하고 형들을 용서해 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다. 이방인, 자기들을 못 살게 했던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다. 참 역사에서 재미있는 것이 또 뭐냐면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이 바벨론, 아수르가 터를 잡았던 곳은 지금의 터키 동쪽 지방, 쿠르드라고 부르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 그쪽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지방, 터키하고 이란하고는 국경이 맞대 있거든요. 이란 지방입니다. 물론 이란 지방에서 이라크까지 포함을 하죠. 그 갈대아 우르. 그런데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기독교에, 물론 이건 은밀히입니다. 은밀히,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 가장 많이 열려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래요. 겉으로는 이란이 회교 혁명 이후에 완전히 이슬람으로 사람들을 막 꽉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탄압을 하는데, 이슬람 세계에는 선교사들 말 들어보면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가 않으니까 직접 들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전파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을 해서 질문을 하고 성경을 보내주세요 뭐 이런. 그래서 이란이 의외로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 자,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탄식, 유다를 향한 징계의 말씀 중에도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나의 포도원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과, 나의 악한 이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방 세계 전체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망과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 선한 종으로 쓰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저주하셨나, 심판하셨나에게만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포도원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사정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살되 악한 종,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종, 생명과 구원을 위한 종,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생명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